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어디를 가나 환영받게 하시고 아버지 열화와 같은 환영 속에 주님 두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귀한 대접받게 하시니 이 모든 박수와 환영 주님께 100%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무대 한가운데서 챔피언으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NCMN 홈페이지에 어떤 29살, 29살 청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 마음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나오나요? 네.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요거 2023년 1월 31일자로 올라온 우리 NCMN의 홈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전화 없이 방문했던 무슨 이름입니다. 청년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니 지금까지 책 읽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자형이 책을 읽어보라고 빌려줘서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읽지 않고 책상 위에 두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재미도 없고 해서 뭐 할까 하다가 왕의 제정 책 1을 보여서 읽어보자 해서 읽었더니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책 읽으면서 필기까지 하면서 책을 읽은 건 진짜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요즘 이 시대에 이 미디어 시대에 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왕의 제정 책 1, 2는요 이렇게 페이퍼북으로 종이로도 나왔지만은 전자북 항상 폰에 넣거나 아이패드에 넣어서 전자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니기 어렵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 전자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의 제정 이 1, 2는 영어 버전으로도 또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전자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 읽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오디오북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북을 이제 읽으면 읽어줘요. 근데요, 내가 그 오디오북을 샀어요. 내가 재밌더라 진짜.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작정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귀엽잖아요. 내가 만나주겠다 했어요. 대신에 한 달 좀 지나야 된다. 내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내 네 꼭 만나줄게 이랬어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평생 한 권을 처음 읽었는데 왕의 제정 읽었다잖아요. 그리고 너무를 4번 적었잖아요. 재밌다. 제가 그 왕의 제정 책 쓸 때 하나님 저 안 쓰려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써면 좋겠다. 불신자와 낙심자가 이 책을 보고 힘을 얻고 돌아온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잖아요. 근데 진짜인 거 있죠. 진짜 불신자가 낙심자가요 굴비 엮이듯이 돌아오는 거 있죠. 오늘은 또 803 우리 이모님 803 보살을 803 이모님이라 합니다. 803 이모님이 연락 왔어요. 저게 태백산 이모하고 같이 좀 만나세요. 근데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밥 사드리겠다 이래서 우리 약속 시간 잡았습니다. 이제 이모들 양육해야죠 또. 근데 이 803 우리 이모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아니 전도를 너무 잘해요. 평생을 절간에 다니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주님을 만나시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다 전도해요. 그래서 아시죠? 그 심리를 아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그 한 분이요 전도를 100명씩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제주도로 제가 제주도에 교회 이름 기억 안 난다.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왔어요. 간사님이 김미진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나 804에 누구누구 이모님이 보내서 집회 왔수다. 나 불교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래. 불교 다니다 무신론자 됐대. 그리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 나가고. 누가 전도했냐면 그 804 이모요. 제주도까지 가서 전도한 거예요. 뭘로요? 내 재정책, 내 유튜브로. 여러분 보살님들은요.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 이단은 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보살들은요. 전도 엄청 잘 됩니다. 그 안에 심심이 있어서 그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신인 것만 알면 깨달으면 돌아서더라고요. 부처가 큰 신인지 알았는데 아니다 하고 그걸 깊이 알게 되니까 놀랍죠. 돌았어요. 그래서 4,000명씩 거느리는 대보살들이 지금 왕의 재정 책으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한번 보여줄까요, 이모님들? 네. 제가 우리 마이오케이 할 때요. 여기에 할 때 우리 이모님들하고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여기 있네. 요 뒤에 쫙 다 이모님들, 804 이모님들. 이모님들이 내가 너무 좋대. 그리고 왕의 재정 책이 너무 재밌대. 그 다 어떻게 해요? 우리 행사에 참석 다 했습니다. 요 이모, 요 몽땅 다 이모들입니다. 여기는요, 여기 요 사진이 아니네. 요 사진이네. 막 4,000명을 거느리는 이모님들이 줄 다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추수할 때를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익산에 있는 샘물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반경 5km 안에 여러분 교회 교인들로 통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 다 들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최소한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정도 복음은 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막 보살님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약속했죠. 우리 오케이운동 본부의 서문진이 간사님 독일에 이 노숙자 아저씨 앞에 꿇어 앉아서 자기 가진 거 털어서 주면서 또 영어를 참 잘하시니 또 우리 독일 아저씨한테 요만조만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모르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우리 영국 지부장님, 이종희 지부장님이 또 이렇게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젊은 아이입니다. 정신이 파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따뜻한 차라도 먹으라면서 가진 것도 틀어서 넣어주는데 이분이 우리 영국 지부장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냥 선교 여행 갔잖아요.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몸에 일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혼자 안 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할 걸 아마 다 했다 싶을 만큼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는 우리 팀들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 나한테 큰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또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 전체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계속 봅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했다면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고 사르밧 땅 가부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이것은 쌍방입니다. 다른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건 쌍방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기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원수의 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니 아버지, 이 모든 원수 압제자들 손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실상 경험된다 했는데 무엇을 바라는가? 내 소원을 바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적어보면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없는 소원, 아들 서울대 보내는 거, 이거 거의 없을 가능성 많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지 마세요. 똑똑하면 가고 덜 똑똑하면 못 갑니다. 그러니 이러는 걸 믿음을 꽉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을 경험 잘 못합니다. 그런 시시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 두지 마세요. 서울대 보내서 어쩌려고요. 제가 부산에 집회 갔는데 80도 넘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그 할머니가 펑펑 우셔서 할머니 왜 우냐 이러니까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데 국수 장사했대요. 시장에서 국수 장사해가지고 국수 말아가지고 아버지 일찍 죽고 남편 일찍 죽고 이 여러 명의 자식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 똑똑했대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 된 놈, 의사 된 놈, 검사 된 놈,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내가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래 싶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대요. 이 할머니는 허리 다 꼬부러졌어. 손도 다 이렇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아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부부간에 마음 안 맞으니 부모한테 효도 못하더라. 그리고 점점점 아들도 똑같이 되어버리더라. 나는 지금 홀로 돼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국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이 할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나 처음에는 너무 펑펑 울고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처음에는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간사님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제 비전이 뭘로 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제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돈을 벌었으나 잘못 썼습니다. 아들 다 키우는 거 거기에 잘 썼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수 팔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하시고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탤 겁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펑펑 우는데 내 도전 엄청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또 막 이렇게 했어요. 할매는 가만히 계세요. 네 믿음대로 되세요 할매는.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 옆에 믿음 없는 할머니한테 할매는 가만히 계시오. 할매는 믿음대로 될 거니까 가만히 계시오. 이러면 할매 되게 뭐라 해주고 와, 이 할머니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굴이 폈어. 계속 자식이
배신감.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놈의 새끼야. 이걸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 이 나쁜 년, 저런 나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다 타락시켰다.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이게 뭐냐? 뭐라 그럴까요? 내욕잘하죠. 그 할머니가 그게 다예요. 나쁜 년 정도가 답니다. 할머니가 이게 막 상해버린 거 마음이. 할머니가 알은 거죠. 나 사명 있다. 더 이상 그게 묶여서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아들의 손 바라보고 더 이상 며느리의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 왜 며느리가 왜 잘못됐겠니? 내 아들 놈이 못나서 그렇지. 딱 그러더니 이제 끊겼대. 그러더니 와, 이 할매가 국수 많은데도 이제는 콧바람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한 그릇 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생각하고 이 할머니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죽을 때 여한이 없습니다. 늘 부담됐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제가 하나도 못하고 이랬는 게 늘 부담됐는데, 그래서 돈 모이면 종짓돈 모아서 아들 녀석 잘 되라고 보태주고 또 3천만 원 모이면 또 아들 둘째 여섯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 할매가 이제는 국수 한 그릇 말면 한 아이가 생명을 얻고, 국수 한 그릇 말면 또 다른 아이가 위로받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시니 자기는 이제 좋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산 가서 만났을 때는 이제는 다 펴져 가지고 내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이제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홍성근 목사님과 둘이 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 시장 찾아갔어.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기뻐하셨어요. 내가 제자 하나 잘 키워놓으니 내 이리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러면 참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성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부 안에는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예,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열매가 있다. 항상 합평하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항상 그 사람이 영원한 안정과 평안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네 잘했다 네 잘못했다 하는데도 오히려 이 사람이 회복되고 세컨 찬스를 얻고 용납받고 다시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죄 부분만 쭉 덜어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부는 중심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네,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거기다가 돈을 맡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이 진짜로 돈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걸로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서 예,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미진의 어록 결국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안 흔들립니다. 비법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이 비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상황이 나를 치고 흔들 때 흔들렸고요. 지금은 결국 믿음이 이긴다 이러면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가고 이러면 막 이렇게 이 태풍들 있잖아요. 토네이도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이름도 모르겠다. 매미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어떤 막 내 삶에 불어닥치는 막 태풍을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려 그래요. 죽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여기만 고요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삽니다. 많은 사람은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내 지혜 내 방법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그 태풍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결국 믿음이 이긴다.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
아버지, 이 태풍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태풍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태풍 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에게 막 모함받는다, 막 진짜 요셉의 겉옷을 들고 나를 지하 감옥에 넣어버린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싸우면은요, 진흙탕 싸움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악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의 영들은 개개인에게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잖아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을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다 배우면서 영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억울하지만, 모함받지만,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느 날은 너의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느 날은 너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라는 과목을 가르친다.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정은 그 사람하고 죽어도 일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너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적인 분모가 있다면 모든 거 내려놓고 연합할 줄 아는 연합의 힘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수많은 과목들을 태풍 한가운데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고의 저의 영적 지성, 인격, 성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국내외 NCM에는 거의 100개국 훨씬 이상 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넓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역사 안에, 성경 전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씁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떤 영역이든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광야 통과했는데 니도 이 방법이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히려 담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면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시험을 치시는데 무엇로 자격 시험을 치는가?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로 봤습니다. 재물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 10골의 건세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것을 어제 성경적 기반을 다 봤죠. 그러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이 맡겨진다. 재물에 충성할 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 사람한테 맡긴다. 남의 것에 충성하게 될 때 너의 것을 맡긴다. 이거는 충성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이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모두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찬양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줍니다. 라인을 깔아주고요, 전선을 감아주고요, 전선을 꼽아주고요, 마이크 성령을 맞춰주고요. 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너 앞에 나서서 찬양 인도하고 이럴 때는 착 하면서
너에게 아주 시시한 일, 예를 들면 네가 생각할 때 시시하다 생각하는 일, 주차 정리하라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야, 내 언사가 아니야, 너 이렇게 할 거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주차 라인에 주차를 잘 하는 거, 이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차 라인을 물고 두 개를 떡 점령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들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삶을 안 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충성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놀랍죠. 재물을 맡기는 것도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기는 것도 충성된 사람에게. 어제 우리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야 충성된 사람에게 너는 복음을 맡겨야 된다. 그들의 특징은 배가 자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12제자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이 녹록한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게 있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순교자의 삶입니다. 성격 죽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성격 죽이듯이 성격 다 죽여야 돼요. 제가 성격대로 했으면 NCM엔 다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격 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놀랍죠. 복음을 맡겼는데 12명에게 맡겼는데 지금 전 세계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4,000 종족 안에 지금 성경 다 번역되고 22,00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나머지 2,000 종족만 번역하면 성경 완성입니다. 그럴 만큼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12명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복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 맡겨놓으면 복음 전하면서 죽는다라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충성된 사람에게 재물 맡겨놓으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여기셨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때 여기시다 이 단어가요 성경적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압니까? 회계 장부를 기입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자매님한테 시켜놓고 한 번 시켰는데 너무 잘했어, 와 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 말은 눈여겨보다. 한 번 맡기고 잘했으면, 두 번 맡기고 잘했으면 세 번 맡겨도 잘하네, 다른 사람 맡겨도 잘하네, 밑에 있는 사람이 부탁해도 잘하네. 와, 이 사람은 위에 쓰나 밑에 쓰나 동료나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하네, 참 충성되네. 이게 뭐냐? 눈여겨보다. 이게 충성되이 여기심, 여기심의 뜻이 회계장부를 기록하듯이 꼼꼼하게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위에서 시키면 잘하는데 내 밑에서 시키면 안 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대부분 밑에서 시키는 거 잘합니다. 네, 왜요? 영적인 원칙을 아니까요. 네, 대표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거 하죠. 네, 정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히어로 캠프 갔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없나? 우리 히어로 캠프 갔을 때, 네, 여기 있나? 아, 없네. 제가 한번 또 내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자료를 보여주냐면 우리 히어로 캠프 갔을 때 이제 유스 히어로 캠프에 홍성근 목사님과 제가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강사가 아니고 거기에 간사로 갔습니다. NCM의 유스 히어로 캠프에. 그 홍성근 목사님은 설립자고 저는 거기 대표예요. 그러면 그게 강사는 누구냐? 우리 노재용 목사님,
윤대입 목사님, 김진성 목사님 세 사람을 강사로 투입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강사였거든요. 홍성근 목사님 강사였거든요. 우리가 빠지고 그 세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 지원하고 그분들을 이제 잘 섬겨야 되니까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했는지 압니까? 그분들 다 드신 설거지 다 했습니다. 네, 설거지 다 하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 전하는데 과일 깎아서 다 얹어서 접대하고. 왜요?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운 이 세 강사거든요. 이분들을 잘 섬겨야 그 히어로 캠프의 메시지가 쏟아지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대표네 이러고 앉아서 그냥 받는다 이런 거는 우리 NCMN 사전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쓰는가를 딱 보고 네, 그 사람 섬겨서 더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섬겨주는 거, 이걸 저는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아, 이래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NCMN 사역이 확장하게 된 동기는 다 지도력에 있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지도력이 우리 NCMN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놀랍게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만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해서 이런 사람은 내면의 힘이 꽉 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 맞아, 꿈 같은 이틀 이런 메시지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제가 한번 반복해 주면 그래 맞어 하고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맘몬이라는 이 악한 사단의 쫄개,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맘몬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어저께 사단의 조직표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맘몬이라는 이 맘몬입니다. 맘몬이 여기에 자기 이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 맘몬은 우리에게 3단계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맘몬입니다. 사탄의 쫄개입니다. 요거는 재물 뒤에서, 재물영입니다. 재물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맘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맘몬의 목표입니다. 맘몬의 목표는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네 주인은 돈이면 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주인이 돈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리고 아,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진짜 돈인가를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에 나를 빗대어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기억과 이 사람 기억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요, 가족 안에서도 다 달라요. 기억이. 특히 부부간에 싸우면요, 같은 사건 놓고 따로 기억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자기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누굴까 이래 할 때는 말씀에 딱 비춰서 거기에서 평가 딱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맘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고요. 이 주인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맘몬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안 바꿉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주인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가지고 이 맘몬은 실행 원칙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 주인 바꾸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보지 말고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절, 만몬이 우리를 주인 바꿔버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에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냐면 항상 가지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기에 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 그러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는 뭐냐면 악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습니다. 악, 뭐 부정직, 뭐 뇌물,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냐면 너네들에게 첫 번째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만몬이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돈은요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내 쓰라 하면 쓰면 되고요. 하나님이 저축해놔라면 저축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면 주면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진짜 청지기라면. 여러분, 제 비서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죠. 그러면 제가 재정을 맡은 비서에게 말합니다. 돈 얼마를 이 통장에 옮겨라. 돈 얼마를 누구한테 줘라. 그러면 이 비서는 내 패스워드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통장으로 옮겨버리면 이 사람이 충성되지 않죠. 이 관리할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맡겨놔도 내 비서는 이제까지 안전한 사람이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10,000불을 찾아와라, 그래서 누구 줘라 이러면 그냥 예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시면 잘 맡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내게 되면 어려워져 버립니다. 우리 비서가 예를 들면 내 돈을 사랑하고 내 돈을 탐내게 되면 이거 참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일막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위해 쓰면 부정직하기도 하고 뇌물도 쓰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게 뿌리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외모 말고 너희들 생각, 안 보이는 것, 생각, 너희들 마음, 너희들 가치관, 너희들 목적의식, 너희들 세계관, 이 안에 안 보이는 곳에 너희들이 돈 사랑하는 게 꽉 찬다면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돈 사랑에 꽉 차면 어떤 악의 열매를 맺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뭐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23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받으면 너는 눈이 파괴돼 버린다. 뇌물 받게 나면 정직한 말을 못하고 정직한 것을 보고도 눈 감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뇌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악한 열매를 지금 정치권 여야 포함 없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안에 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야당만 그렇습니까? 여당도 그렇고 제3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일에 휘말려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7절도 한번 봐보죠. 전도서 7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탐욕을 부리면 돈을 사랑하면 탐욕이 잡히거든요. 탐욕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분별력, 총명, 판단력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뿌리는 돈 사랑이고요. 돈 사랑의 뿌리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은 뭡니까? 여러분 명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이 사단이 일하는 것이 우리 안 보이는 세계에 일을 한다. 한번 볼까요? 사단이 일하는 방법을 그냥 한 구절만 딱 봐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3절요. 12 중에 하나니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네,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의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탄이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네. 뭐라고요?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생각에서 일합니다. 사탄은 외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 외부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 안에서부터 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잠시 멈춤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남이 넣어주는 생각인가? 우리는 네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사탄의 음성, 다른 사람들의 음성, 내 내면의 자아의 내 소리. 이렇게 네 가지 음성 중에 지금 들어오는 바로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이거를 잠시 멈춤하고 묵상하고 그 소리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별시켜주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이 생각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줬는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6절까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니 그가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요? 은 30을 볼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 안에 뭘로 집어넣는다? 탐심으로 집어넣는다. 그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 아시죠? 여기서는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간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잘 두 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저 글자 보이죠? 네, 놀랍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항상 눈으로 들어옵니다. 탐심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에 선전하는 모든 것은요, 뭘로 사로잡냐면 눈으로 사로잡습니다. 눈. 딱 보면은 와 저거 사고 싶어. 형제들 조심하세요. 쭉쭉 빵빵 자매들 너무 깊이 보지 마.
사탄이 분명히 엄란한 생각 넣어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사탄이 그 순간에 엄난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 이거는 내가 엄난해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눈으로 볼 때 그냥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너 이 거룩지 못한 생각 거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생각 거절한다. 사탄을 딱 거절하는 거죠. 내가 이 엄난한 생각 들어온다고 와 내가 엄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에 넣어주니까 네, 받아버렸어요. 그래 돈 30하고 예수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 저 쭉쭉 빵빵 자매 어떻게 한번 해버리는 거야. 이 생각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받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이건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부분에 어떤 물건을 봤는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 사탄이에요. 그때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하시 알지요? 여러분 게하시도 열왕기하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다 들어갔죠. 탐심이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나만에게서부터 예물을 받아오죠.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네, 하나님께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문서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 부부가 결정이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받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밭을 팔아서 이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져가는 갈 때 탐심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땅했습니다. 주머니에 닦아 넣었어요. 근데 한날 한시에 시간차를 두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 돈에 타락하면요 민족 전체 안에 질서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돈을 다뤄가셨는데요, 국가도 왕도 나라도 개인도 돈에 타락할 때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손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는데 굉장히 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돈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한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돈은요 돈 이상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위험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있는가요? 헌금을 했는데 이사 갈 때 헌금 찾아가는 사람 아직 없었어요? 없었다네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혹시 헌금했는데 내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 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었어요? 30년 동안? 없었어요? 목사님 복도 많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네. 이사 갈 때 돈 내놔달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사 간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예, 뭐 적금 들었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모르는 거죠.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 들여서 드리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찾아갈 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성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걸 찾아가는 순간 나와 내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시켰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자매님의 그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매님에게 그 돈 내주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내주면 우리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억도 우리 교회에서 남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흩어버리는 교회니까 다 흘러보내버리고 개척교회 다 주고 이러거든요. 우리 교회 헌금의 대부분이 그냥 주변에 어려운 교회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헌 목사님 돼지 목에 진주를 걸면 안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목사님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물러나시시오. 내가 재정부 장로로서 돈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줬어요. 근데 헌 목사님이 너무 아파했어요.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예. 우리 헌 목사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거든요. 예.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줬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가져가는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을 안 하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뿌리에 관심이 있다. 뿌리. 예, 연결해 주세요. 뿌리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 보이는데 생각, 마음, 너의 가치관, 너의 목적의식, 너의 세계관, 나는 너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요 쌍꺼풀 찌고 안 찌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쪘든 안 쪘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눈이 크든 안 크든 하나님 관심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전 세계에 60억 인구, 70억 인구 전체를 지문을 하나도 똑같이 안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이 큰 게 이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떨지 몰라요. 저게 어느 부족에 가니까요, 그 눈이 작을수록 이뻐요. 미인입니다. 그래서 와이사스 단축구멍 있죠. 이런 사람이 미인입니다. 어느 부족에 가면 귀가 늘어져야만 미인입니다. 어느 부족에 가면 이 목이 길어야만 미인입니다. 어느 부족에 가면 발이 작아야만 미인입니다. 미인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냥 우리나라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나는 너의 안 보이는 것 마음에 관심이 많다. 이래서 너의 마음을 돈 사랑에 둔다면 너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거는 공식이다. 공식.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잠언서 8장 21절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네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잠언서 8장 21절 봐요.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한번 읽고 싶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재물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장관 재물, 오래 가는 재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사랑, 이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영어 버전으로, 성경 원어로 한번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엄청난 재물, 상상할 수 없는 재물. 하나님을, 네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맡겨놓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맡겨놓으실까요? 하나님 왜 맡겨놓으실까요? 예. 하나님 맡겨놓으시는 이유는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이 왜 맡겨놓으시는지.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 2,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 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청지기,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옳은 청지기다 싶어서 돈을 맡겼더니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그래 그 주인이 불러서 니한테 돈 맡겨놓은 거 한번 셈해봐라. 100억 맡겨놓은 거 어디 있었니? 1000억 맡겨놓은 거 어디 있었어? 이러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쓰라는 데는 안 쓰고 지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사치하는 데 다 써버리고 큰 집 짓는 데 다 써버리고 요트 사는 데 다 써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청지 식물을 못한다 하고 잘라버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재물에 대한 구절이 3000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다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거, 이 말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내가 나의 소유를 너에게 다 맡겨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을 경계해라. 만몬을 경계해라. 아주 위험하다. 만몬의 전략은 주인을 받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탐심을 넣어준다. 탐욕을 넣어준다. 그리고 결과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몬이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단계가 뭐냐면은 탐심을 슬쩍 집어넣어주고 탐욕을 슬쩍 집어넣어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서 자 이것을 또 다르게 버전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아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 물리쳐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 만몬을 꺾어버리려면 오로지 물리쳐야만이 방법인데 이게 사탄의 1단계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1단계가 탐심, 탐욕, 이것이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게 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봐보죠. 민수기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기억합니다. 민수기 11장. 맞네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비전이 다른 사람, 비전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격발시켰어요. 야, 너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 값 없이 이런 것들 다 먹었는데 지금은 야, 너희들 그 박파가 만납밖에 없다.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지 않았어?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이래 부추긴 거죠. 옛날 생각 다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네, 놀랍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울며 똑같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겠냐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 어떻게 대입하겠어요? 내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인종은 누군가? 늘 불신앙적이고, 늘 불평하고, 늘 교회를 비방하고, 늘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늘 장로님들을 욕하고, 권사님들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멀리 하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섞여 살다 보면요, 나도 이상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랬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랬어? 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자리를 뜨세요. 네, 이해되십니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안 좋아요. 내까지 오염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의 어떤 비전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혹은 내 자신 안에서 섞여 있는 다른 게 뭘까 했을 때, 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다르게 섞여 있는 게 뭘까? 내가 아주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을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 탐욕을 보여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 안에 섞여 있는 이 다른 인종은 그 탐욕스러운 이거 뿌리쳐야 된다. 이거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노숙자 같은 삶을 살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김미진 간사 돈일 것 아니요. 돈은 하나님의 거고요, 맡겨놓으신 거고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난 어려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연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은 돈을 맡겨놓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바뀐 거고요. 이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NCMN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광야를 기가 막힌 축복으로 제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만몬은 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할 것, 내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가 있을까? 내 안에 한쪽에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뭘까? 어떤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욕이 너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드러났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할 수 있고요. 늘 신경 쓰는 겁니다. 오로지 탐욕, 탐심은 돈에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단계에 물리치지 못하면요, 이 만몬은 바로 우리에게 2단계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만몬은 안 봐줍니다. 2단계에 바로 치고 들어오면 1단계에서 성부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탐욕이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물리치는 1단계에서 성부를 못 끌면 이 사람 거의 게임이 끝납니다. 거의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자. 이 사람 우상 숭배합니다.
탐심이 출발은 탐심인데요. 너무 안타깝죠. 출발은 그냥 탐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까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여러 성경 구절 있지만 그냥 이거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장 위험한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죠.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에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 이러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창세기 22장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바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바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1순위 하나님, 2순위 하나님, 3순위 하나님입니다. 1순위 하나님, 2순위 아들, 3순위 딸 이러지 마세요. 1순위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에 남편이 계세요. 여기에 부인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결혼 안 한 청년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는 자매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둘이 이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면요 이 가정 깨집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남편도 오직 하나님께 가고 부인도 자매도 오직 하나님께 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다 줘요. 근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남편을 붙잡아 버립니다. 남편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못 가도록 끌어당겨 버립니다. 끊임없이 어떠냐, 나를 봐달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왜 나의 감정을 채워주지 않냐, 왜 당신은 맨날 주의 일만 하냐, 이러면서 그냥 막 못 살도록 굽니다. 이게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부인은 하나님께 갔는데 남편은 부인에게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요 못 삽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 가정을 깨버립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어떠냐, 놀랍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인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손녀, 손녀딸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일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탐심에서부터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빌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의 잔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통장의 잔고가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망하고 제가 책에도 적었습니다. 500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차를 샀어야 됐습니다. 근데 차를 사러 500만 원짜리 차를 사러 가는데 제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출퇴근에. 근데 나의 하나님이 그 500만 원을 몽땅 C국에 있는 이모모 선교사에게 다 주라 이럴 때요, 내 진짜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리에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죠. 시작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의지를 끊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500만 원을 지금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이 어떤 결단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결국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출퇴근 시간이 대여섯 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차만 있으면 2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려고 거의 10개월 이상 고생해가 모은 돈이거든요. 남의 집에 네, 막 있으면서. 근데 우상숭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걸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 기쁘다. 이거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요. 저는 아주 낮은 사람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잘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는. 그리고 그날 내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저 그 집에 오라고. 근데 내가 그 친구보다 덜 살았거든요. 아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미신아 오늘 네한테 차 한 대 주라고 했다. 그래서 불렀다 이러더라고요. 와, 내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왕의 제정 1에 제 간정 다 실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시장 가는 차, 그 다음 중간 차, 그게 그랜저였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최고 좋은 차, 오늘 신랑이 토요타 사줬대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미진아 네가 가져라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손에 키를 줬습니다. 미신아 이거 가져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란다고 오늘 뽑은 토요타 키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내 친구한테 이랬어요. 야 이거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중간 거 그랜저 끌고 갈게. 그리고 그날 그랜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비가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많이 울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내 진짜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리고 싶다 진짜. 걔가 나보다 훨씬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 자존심 한번 회복해 주소. 나도 벤츠 한번 선물해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그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벤츠 타게 되었어요. 벤츠를 끌고 그것도 좋은 벤츠입니다. 네, 벤츠 중에도 상위급 벤츠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내 친구 하나가 밥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 밥 먹자. 그래서 친구 태워서 밥 먹으러 가는데 미진아 이게 말로만 듣던 벤츠야? 이래. 응 이거 내주라. 이러 손을 뻗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니 너는 또. 내 속으로 너 전세 빼도 이거 못 산다. 뭐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신아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러셨어요. 내가 그때 그랜저 끌고 오면서 아버지 나도요. 나도 벤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세요. 지금 이것이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벤츠 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손에 얹어줬습니다. 이거 오늘 네 가져라.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한 일을 얘기한다면 4박 5일 간증만 해도 모자랍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행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치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를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일 그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요. 이 500만 원 못 줘요. 내 전 재산이에요. 10년 만에 생긴 돈입니다. 저 출퇴근 6시간 못해요. 저 500만 원짜리 테이코나 마티즈 타야 됩니다. 아버지 다음에 500만 원 만들어 줄게요. 이랬다면 네, 이 간증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500만 원에 더 그 순간에 가치를 뒀겠죠. 더 소중함을 뒀겠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돈 500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탐심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 탐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밍크 코트가 있다. 근데 그걸 누굴 줘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메시지를 안 들을 거예요? 귀 닫아버릴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직이니까 한 번은 세 달 아니네 1월 달 집회니까 한 달 됐네. 한 달에 제가 서초 기쁨 교회 홍인숙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초구에 있는 기쁨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제가 올 1월 달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집에 딸이 있어요. 따님이 계신데 근데 따님이 이름이 은총이에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서초 기쁨 교회에서 기독학교를 하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 하여튼 그분의 정직하고 순결한 어떤 목회 사역,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명품 제가 다 남주고요. 집에 명품이라고는 없어요. 딱 하나, 구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롱코트 뭐죠? 롱코트 털 밍크 코트가 있습니다. 색깔은 아주 아름다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수 제작한 거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남은 마지막 저는 어떤 파티도 가야 되잖아요. 어떤 회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척 걸치면 품위가 확 살아납니다. 그거 하나를 마지막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 은총 자매를 생각하면서 그 자매한테 이 코트를 입혀주고 싶다는 마음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500만 원 하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 기뻤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기뻐서 그 밍크 코트를 막 접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자매님 이리 와봤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자매님 입혀주래요. 빨리 와보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내가 이랬는데 바뀐 내 모습. 그때는 500만 원 가지고도 덜덜덜 떨었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기뻐요. 나한테 맡겨놓으셨다가 저 사람한테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요렇게 바뀌었나. 상태 안 좋은 김미진이 요렇게 상태 좋게 바꿔 놓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는 또 시간 있을 때 나눌게요. 하나님의 공급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2단계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니다. 여기 우상 숭배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바로 3단계로 치고 나옵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이 3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편 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을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뻗칩니까? 한번 칠판 볼까요? 이 탐욕에서 뻗친 것이 결국은 나한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삶까지 영향을 줘버린다. 교회는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대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멸시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냥 멸시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뚝이 무너질 때요. 큰 뚝이 무너질 때 바늘구멍 하나입니다. 이 바늘구멍 하나를 막지 않으면 뚝이 다 터져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뚝이 무너지는 것이 탐심과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이면 자, 하나님께서는 수입에서 우리는 보통 지출이 큰 구조로 이렇게 사는 이유가요, 다 탐심입니다. 자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했습니다. 자족하라. 지금 네 있는 것에 만족하라. 이것이 성경적 기반에 다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어놨다가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강의를 다 했으니 다른 유튜브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3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이것이 뭐냐? 자족하는 데 있어서 강해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로지 자족하라. 너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해라. 지금 현재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수입이 큰 구조로 지출을 줄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수익 구조보다 지출 구조가 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 자, 300만 원 수입인데 800만 원짜리 명품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10개월 할부하고 사고, 이거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예 그 명품 8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얼마라도 너가 저축하면서 그 돈이 다 차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막 빚내서 사고 할부해서 사고 막 이래 하는 거, 이게 그 뿌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놀랍게도 교만한 겁니다. 내 수입은 안 되는데도 막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덜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냉장고 파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썸썸이를 줄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뭐를 보냐면 청지기적 정신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족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축해서 사라는 거예요. 빚내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빚 안 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은 커피 타다니는 거 타서 다니세요. 텀블러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막 주문하지 말고. 왜요? 그 한 잔을 모아놓으면요, 한 달에 돈이 20-30만 원입니다. 커피숍 가 커피 한 잔 시키고 빵 하나 시키고 이래 보세요. 20-30만 원이 저축돼요. 빚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재물을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막 쓰지 않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텀블러에 커피를 타다녀야지. 저는 지금도 텀블러에 커피를 타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5명 있으면 커피 4잔 시키고 나는 텀블러에 타온 거 마십니다. 왜요? 인색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인색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그 커피를 안 사 먹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넉넉하게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안 사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 텀블러에 커피 타가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차, 저는 커피보다 차를 좋아합니다. 차를 타 다니기도 하고. 내가 커피숍 가면 내가 원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차를 직접 만들었어요. 정인이 있습니다. 좀 손들어봐라 이쁜. 강주에 가면은 춘자 만두집 왕만두가 있습니다. 춘자 만두 맞지? 춘자 만두. 강주에 무슨 동에 있노? 그만뒀어. 만두집 그만뒀대. 저 자매가 내 차를 구입해서 마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차를 좋아하면 차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도 잘 못 구하는 정말 소중한 이파리를 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차를 좋아합니다. 커피보다는. 그러면 차를 좋아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하라. 이거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몬의 영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절하라. 돈사랑 거절하라. 탐심 탐욕 거절하라. 자족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단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재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금고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심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1순위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에 더해 주십시오.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탐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욕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온 땅에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사람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의 큰 아버지 이 은사,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소.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크게 더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